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왜 주셨는지, 그들과 함께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또 만들어가지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과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런 여러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몇 명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몇 명 되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존재이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지 또 준비된 자인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왜 만남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나 또 어떤 비유나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주도적인 주제를 감당했던 분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위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의 주인은, 우리 내 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부담스럽고 그런 삶을 살기가 싫고 그렇게 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하면, 믿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이익과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바로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다의 염분은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정말 짭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계가 대략 20%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날로 가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이 결국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죄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럼 반대는 뭘까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포커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인연이 있든 어떤 만남이 있든 간에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이나 일의 대부분은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기는 하는데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되고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변화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직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보고 경험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전달해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모습이 지금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적인 부분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하셨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이름도 알렸지만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게 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리고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66권도 믿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믿음의 잣들 갖고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똑같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내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신에게도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보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108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있는지, 정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정말 내게 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